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하고 6절 같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절하고 6절 말씀 같이 1절 6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주중에 있었던 컨퍼런스 세미나이 때문에 한 2주 동안 말씀을 같이 못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22편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처절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변함없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큰 이슈인데, 역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이 시는 다 알고, 또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하기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어떤 노래가 히트할 때에는 곡조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노래의 내용이 아마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이렇게 일으켜야 될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내 삶과 비슷하고, 그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내 감정이 이입되고, 그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 또 꼭 나의 심정을 노래한 것 같고 하는 이런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 노래가 이렇게 히트를 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이 시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 시의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이지요. 사실은 요즘 시대를 사는 그 어떤 특정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자와 보호를 받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로 대입을 해서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관계를 노래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 관계가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이거나 이런 관계, 복잡 미묘한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관계예요. 목자와 양,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정확한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이 시가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걸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내 관계가 그 노래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양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목자가 됐으면 좋겠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는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노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또는 이 가사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인정을 되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목동도 아니었으면서 목동과 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냥 이 노래는 상상 속에 그냥 창작된 그런 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윗이 실제로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 양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각별한지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노래했기 때문에 그의 실제 경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세 번째는 이 현재와 영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와 그뿐만 아니라 영원에 대한, 사람은 누구나 영원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질문이 있고 궁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고 그 영원이 어떤 영원인가? 현재에 그렇게 풍성하게 지켜주시는 목자를 통해서 그 영원까지 보장되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오늘 현재를 살면서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을 바라는 마음, 또 영원도 현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노래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고 이렇게 많은 무역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에 사느냐, 네덜란드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느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와 같은 그런 불모지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네덜란드나 호주, 영국 이런 양을 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얼마나 풍부한 풀이 있고 또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양들은 먹을 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의식주,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 양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이 또 유대 광야와 같이 그런 광활한, 풀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물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황량한 땅에 있으면서 의식주를 늘 걱정하는 그런 양일 겁니까? 여러분, 양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곳에 있어도 굶어 죽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불모지와 같은 황량한 땅에 있어도 더 살찐 그런 포동포동한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게으르고 악한 목자, 싹군 목자를 만나면 양이 늑대나 이리들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아무리 황량하고 불모지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양들을 생명을 다해 보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자를 만나고 어떤 목자와 함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난 양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양은 배골치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리와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런데 싹꾼 목자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굶어 죽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목말라 죽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이런 포악한 동물들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죽을 수가 있어요.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지 싹꾼 목자인지 이거는요, 양들도 잘 안 돼요. 양들도 잘 알아요. 저 목자가 싹꾼이구나, 아니면 저 목자가 선한 목자구나. 양들도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헌신하는 목자는, 진짜 사랑을 주는 목자는 양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자를 위해 있는 양이 아니라 양을 위해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그렇죠? 목자를 위해 있는 양이 아니라 양을 위해 있는 목자. 양을 내 어떤 돈 버는 도구나 통로로 사용하는, 그래서 뭐 한두 마리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양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양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심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자. 그 목자에게 있는 양은 그 환경이 어떤 불모지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늘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남는 자도 없고 더 부족한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설명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이렇게 이것이 흐르고 넘쳐나고 이것이 넘쳐나고 저것이 넘쳐나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다윗은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요. 아름답고 영광된 복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세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목자이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은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그의 독생자 예수까지,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그 목자이신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라보는 줄 아세요? 현재를 통해서 영혼까지 바라봅니다.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 땅을 사는 그런 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 그것뿐이라면 뭐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은 이 땅에서만 능력이 있고, 믿음은 이 땅에서만 힘이 있고, 믿음은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땅에 오늘을 살고 있는 그 현재를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해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유통기한이에요. 믿음의 유통기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사는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스케일이에요. 단지 오늘만 이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고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믿음은 오늘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승리하고 툴툴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떼는 뭐 요즘 말로 라떼는 그러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과거의 작은 성공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과거의 작은 실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고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풍성한 믿음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자기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에 그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성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십니다. 이 기대와 이 믿음과 이 복으로 영원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영원히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복 안에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뎀
뭐 교회는 뭐 다 이양이 됐지만 그 남은 성도님들, 또 출라비스타 교회 성도님들, 그 지역에 지금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합당한 곳을 정해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생명의 사역을 더 이렇게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복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참 목자는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도 아닙니다. 나를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셨고 내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떠한 곤고함과 두려움의 일들과 어려움의 환경 앞에서도 나를 지키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시고 영원까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그 강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